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시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서 14장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지난 주일에 봤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당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영적 존재였었던 천사를 이렇게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천사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히 궁금해했고 이런 존재가 과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결국은 모세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셨던 그 매개체 그 역시 천사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천사가 전하해 준 율법 계명이다라고 가르쳐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모실 때에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권능은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에서 온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따지면 성령을 모셔드릴 때의 권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 파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매개체 또 창조하신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 원숭이를 따라서 우리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자로서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사는 날 동안 주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경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경계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모든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 안을 이렇게 살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경계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경계가 있어요. 이 어렸을 때 저기 시골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그 방앗간에 보면 이렇게 막 모래가 많이 있고 흙더미들이 많이 있었던 그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죠. 뭐 유치원 때죠. 그때 모이면 땅 따먹기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땅 따먹기 알아요? 땅 따먹기 몰라요? 안 해봤어요? 아는 놈은 알고 모르는 놈은 몰라요? 땅 따먹기를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 그릇 땅에다가 선을 그려놓고 자기의 땅을 이렇게 조그맣게 반원으로 시킨 다음에 이 병뚜껑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이 반원으로 들어와야 이 신령한 게임을 모르니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 들어와서 이 병뚜껑이 갔던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이 반원 안에 들어오면 요 세 개, 이 세 선만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직접 가봐서 해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응? 그래서 이 땅 따먹기를 하면서 막 놀았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막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고 막 재밌게 놀았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을 다 끝내고 나면 막 그거 선을 넘었네 안 넘었네 또 세 번에 튀겼네 안 튀겼네 이 반원의 선에 걸쳤네 안 걸쳤네 그러면서 막 친구들이랑 옥신각신하면서 싸웠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시간이 지나면 이거 뭐예요? 다 주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내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친구들하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면서 이게 내 땅이라고 네 땅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만큼 자기 땅을 다 먹을까 이러면서 게임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내게 아니라는 사실 그냥 놀이고 게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놓으신 그 경계가 있어요. 그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선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는 경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선은 내가 만들어 놓은 선이 아니라 원수 마귀에 의하여 지배받아서 요선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즉 더러운 원수 마귀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 경계를 만들어 놔요. 내가 학교에 대한 경계를 만들어 놓고 가정에 대한 경계를 만들어 놓고 사업장에 대한 경계를 만들어 놓고 막 경계를 만들어 놓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는 어느 순간 다 불살라 없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죠. 내가 만드는 경계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는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것으로 남는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거둔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예배를 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나 역시도 그 말씀을 외우다시피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 말씀대로 내가 나의 경계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이 성경,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누구냐면 성도라 이 말이죠. 성령을 모셔드린 성도들만이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내가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작정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를 누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듣고 귀에 기딱지가 붙을 망청 그렇게 많이 들었었던 말씀이에요. 징그럽게 많이 들었었던 말씀이고 저 역시도 징그럽게 많이 전했었던 복음이고 성경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나의 바운더리를 지금 확장시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 예수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 바운더리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 막 부흥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 나의 어떤 바운더리가 막 넓어져. 그것들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이 바운더리 이 경계를 이렇게 수축할 때도 있어요. 나는 내 삶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저 넓어지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 더 많은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장기간 보면 그것이 맞는 말씀이죠. 모든 열방을 향하여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땅끝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말씀이었고 계획이었으니까.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이 확장되었었던 더 크게 했었던 나를 더 수축하고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춰서 마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없고 사라지고 나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 나는 없어지는 것. 그게 침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 없어지는 거, 이전에 나는 사라지는 거, 옛 습관, 옛 체질, 옛 감정, 나의 모든 이론들 다 사라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바운더리가, 즉 예수 안에서의 그 경계가 확장되어지면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막 쭈그라들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정말 신앙 초기에 기도 응답 받고 정말 내 남편도 예수 안에 돌아오고 자손들도 잘 되고 막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는 꼬라지가 하나도 없고 과연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형편없는 모양에 집착하고 내가 슬퍼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확인하며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찬양했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 주 보혈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에서 이 죄를 가지고 서에다가 던져버릴 만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과 서는요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내가 만약에 동에서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은 다시는 못 만나게 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를 서쪽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세살 양을 저 광야 가운데 보내서 다시는 자기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세살 양에게 자기 죄를 전가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다 이뤘습니까? 네 죄가 완전히 청산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우환과 질병이 없어요. 즉 죄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가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와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다 다 못 박으신 분이세요.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그런 많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죄는 사망을 가지고 왔어요. 죄는 저주를 가져왔어요. 죄는 질병을 가지고 왔어요. 죄는 가난을 가지고 왔어요. 죄는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엄청 고생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결과까지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궁핍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서신서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죄와 죄의 결과를 다 십자가에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가난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딘가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나의 죄와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다가 다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의 경계가 확장되어지면 감사하세요. 예? 학교를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범사에 확장되어지는, 경계가 확장되어지는 거 감사하세요.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수축시키실 때에, 축소시킬 때에, 그때도 더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높이기도 하시고 낮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잠들기도 하시고 일어나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되기도 하시고 못되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한 자로.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보여주세요. 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들어가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 복음을 듣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성도들, 성령을 모신 자들, 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러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기술과 능력과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래, 이거 하지 말래,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면 안 된대. 그러면 나 자신을 죽이는 것.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아마 기술이 있고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주님이 나보고 죽으래, 그렇게 살면 안 된대,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 세상은 나를 그렇게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겠지만 그 비아냥거림 속에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 그리고 이제 막 살래, 나와 함께 뛰지, 나와 함께 살지,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지 라면, 주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같이 일어나면 또 같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겠습니다, 살라 그러면 살겠습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없는 곳입니다. 아까도 이사야서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봤지만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 놓았었던 그 천사, 그 천사가 자기 자리를 말을 하고 자기 지위를 말을 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말을 하고 자기의 권세를 말을 하고 자기의 높음을 말을 하고, 그러니 저 하늘로부터 불의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이 흑암 가운데 결박되었다고 유다서 1장 24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흑암에 결박되는 이유가 있어요. 결박되는 이유는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 감정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야, 너는 왜 이렇게 아름답냐, 너는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했었던 그 루시엘이 갑자기 어느 순간 루시퍼, 사단, 대적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돼버렸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것, 예수께서 주신 그 자리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었던 그 자기의 불의가 드러난다면, 자기의 인격이 드러나요,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요,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혼을 산다 이 말이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는데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갔어. 그 영원한 보좌 앞에 갔고 영원한 천국에 갔어. 근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저 루시퍼와 같은 상태에, 루시퍼와 같은 존재가 저 영혼 가운데 혹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막 살다가 고난 통과하고 딱 갔는데 그 가운데 혹여나 루시엘이 루시퍼로 변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혹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지만 과연 그런 존재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만약에 그런 순간이, 그때가 오면 저놈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결론은 뭐냐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영혼에 들어간 자 가운데서 그러한 불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없도록 이 땅에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교회를 두셔서 우리를 철저하게 죽이고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이 진행되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나 죽어라, 그리고 예수와 함께만 살아라. 그것을 주님께서 이 광야교회에서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광야교회에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훈련해야 될 것은 자기 지위를 높이는다라고 하는 것, 자기 불의를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인격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려고 자기의 감정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 상태가 불의의 상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상태를 훈련하시고 철저하게 없애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를 두시고 전쟁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전쟁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 전쟁 이야기야. 무슨 전쟁사 이야기를 편찬한 것처럼 이 과거 구약 성경은 전쟁사예요. 바벨론과의 전쟁사요, 페르시아와의 전쟁사요, 로마와 헬라와의 전쟁사요, 아말렉과의 블레셋과의 전쟁사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군 이 주변의 가나안의 부족국과의 전쟁사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이 보여지는 이 어떤 혈통이나 어떤 민족과 나라와 계속 전쟁하더라 이 말입니다. 전쟁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전쟁사, 이 당신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쟁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자기 조카에 의하여 부족 5국가와 함께 연합국가와 이뤄서 전쟁을 치른다 이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신다 이 말이죠. 사울도 전쟁을 치러, 사울은 아말렉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에 계속 전쟁이요, 끊임없이 전쟁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너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순양의 기름들을 가져오는 건 나 원하지 않아.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 제사를 뻗쩍지근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9월달 표가 뭐예요? 해보세요. 시작. 예,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9월달 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고 또 설교되어지고 예배되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예수를 기쁘게 하는, 목사 기쁘게 하는 것 아니고 또 성도들 기쁘게 하는 거죠. 교회 자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근데 이 사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요? 아니면 무슨 뭐 헌신을 잘 드리는 거요? 11조를 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 10의 10조를 드리는 거요? 감사한 거를 많이 드리는 거요? 무슨 월정금을 많이 드리는 거요? 많이 이것이 과거의 폐단 아니었어요? 목회자들은, 이 목사들은, 성도들이 많이 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하면 하늘에 상급 받는 것, 그것이 상급이라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요구하느냐 이 말이야. 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고요. 아주 좋은 그 살코기를 가지고 와서 주님 이 번제단에다가 불을 태우면서 주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니, 안 받아. 그 예배 안 받아. 지금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원하는 것, 네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 네 상황대로 움직이는 것,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것들을 이게 막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해. 내가 원하는 걸.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만약에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무당에게,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중히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예? 주님이 이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같이 보세요.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더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보통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하늘로부터 타락한 천사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고 영화롭고 또 이렇게 왕래하는 것들이 많고, 예? 사람이 봤을 때는 아주 형통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천사였었던 그가 왜 불의가 드러났냐 말이에요. 뭐가 아름다운? 너 정말 아름답다니까. 17절에 네가 아름답다라고 그랬어요. 네가 영화롭다라고 그랬어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왕래를 많이 하고 무역이 풍성해지고 뭐 이런 평통하고 그 상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가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성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토부라고 그래요.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아주 좋다, very good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땅의 짐승을 줬고 하늘에는 하늘의 짐승을 줬고 바다에는 바다 짐승을 줬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대로, 또 땅의 짐승은 땅의 짐승으로, 하늘의 짐승은 하늘의 짐승, 바다의 짐승은 바다의 짐승대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상태대로 그렇게 운행, 말씀의 능력으로 지어놓은 그 상태로 그렇게 운행되어지고 순종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상태가 주님이 보셨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 좋은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그 상태가 벗어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성산에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지혜에 뒀단 말이죠. 근데 그 지혜에 둔 상태가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상황이 안 되어지고 내가 안 되니까 이 지위를 이탈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성산에 거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는 상태란 말입니다. 자기 지위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얘기를 해요. 포지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드리는 그 자리로 놨어.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나는 찬양을 잘 못하니까 네가 더 찬양을 해. 나는 반주를 잘 못하니까 네가 반주를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다가 두셨으면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을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못하니까 순종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죠. 감당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순종하려면 죽을 맛인 거죠. 죽겠는 거죠. 이거를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예? 순종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 안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이 어린아이가 메고 있는 이 십자가는, 십자가 내가 봤을 때는, 장성한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 작은 십자가인 거죠. 내가 그냥 손가락으로 붙잡고 가면 쉬운 그런 십자가라 이 말이야. 그러나 이 아이가 메고 있는 이 십자가는 내가 봤을 때 너무너무 작지만 얘는 죽을 것 같은 거죠. 에?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거 왜 십자가를 줬냐고 그러면서 울어야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낮아주셔서 인자로서 그리스도로 순종하셔서 사셨지 않습니까? 이 순종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자기 목숨, 인자로서의 그 목숨 다하기까지 순종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막 죽겠는 거죠. 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의 이 자리가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각색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라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크기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그 색깔, 그 모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주님은 나를 왜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요. 왜 못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요. 좋은 직장에 왜 보내세요? 좋은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 환경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 3D라고 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환경밖에는 안 열어주네. 예? 더 좋은 직장, 내 눈에 봤을 땐 좋아 보이는 직장이 너무나 많은데 이 3D라고 하는 그 직장에 정말 더럽고 위험한 그런 직장으로만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시네. 왜 그래?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실 때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오늘 시험에 들 만한 환경들, 오늘 범죄하는 환경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나를 자유케 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나를 인도할 능력이 아무데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보셨을 때 진짜 아름다운 자리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쪼작쪼작 하고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 나의 모양이 정말 지긋지긋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지긋지긋하고 이 자리를 탈피하고 싶고, 지긋지긋해서 이 자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를 붙들고 있는 내 영혼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움을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나 영혼아 너는 아름답다. 3번 시작. 나 영혼아 너는 아름답다. 나 영혼아 너는 아름답다. 나 영혼아 너는 아름답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산 어디에다가 두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성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느 지위에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두셨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해서 정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철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에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힘이 들고, 막 이 안은 막 화염에 휩싸인 것 같고, 이 안은 시커멓이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을 통해서 나는 단련되어지고 예수밖에는 없구나.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는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자리를 성령으로 지켜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만은 안 돼요. 성령으로밖에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진짜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당신을 죽이세요. 당신의 감정을 죽이세요. 당신의 인격을 죽이세요. 당신을 철저히 당신 자체를 다 부인해야 비로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가 없어. 예? 우리가 수영을 하다 보면 튜브가 있잖아요. 튜브. 이 튜브를 만약에 잡고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려면 튜브를 잡고 있어야 돼요. 튜브를 놔야 돼요. 튜브를 놔야죠. 놔야 들어가는 거지. 예? 계속 자기 살겠다고 튜브를 붙잡고 있어. 그러면 물속으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요. 나를 놔버리고 예수와 함께 저 물속으로 들어가 장사 지어낼 때에 내가 철저하게 죽어진다 이 말이야. 죽은 나를 주님께서 예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께서 예수 생명만이 나를 일으킬 수 있어. 지금 정말 불구덩이와 같은 시련과 단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지체도 아니고 예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 예?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다. 예?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다. 예?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 인격이 없어지지 않으면, 예? 나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죠. 나의 수치를 다 부끄러움을,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에다가 다 못 박으셨다고 찬양했잖아요. 나의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 부끄러움이, 범죄하면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이 부끄러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부끄러움마저도, 수치마저도 그 십자가에서 다 못 박고 빨게 벗겨주시면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십자가에다가 다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사람의 시선이요, 사람의 어떤 관점이 이 세상의 문화나 전통이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이요, 그 예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증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요, 이거 외에는 우리를 이끌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다라고 했었던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당신이 잘나서 그 자리에 둔 거 아니고, 당신이 설교를, 제가 설교를 세게 하죠. 미친놈처럼. 예?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세게 하니까 세게 해도 자더라. 세게 해도 뭐 약하게 해도 자고 뭐 세게 해도 자고 뭐 자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가끔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막 큰 소리로 하니까 성도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 저렇게 설교하려면 그래도 지가 잘나야지. 예? 지가 잘나니까 저런 설교를 하지 않을까? 아니고 거기서 확 깨버리네. 예. 예. 내가 설교를 들으며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죽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단에 서서 목사들 까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 참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오늘도 지하에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깐다라고 하는 것이 자격도 없고 뭐 능력도 안 되고 뭐 말주변도 없는 이놈이 이렇게 그분들의 어떤 권위와 그분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들을 깔게 뭉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울 때 있지만, 이거는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치지 않고서는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바로 들어요. 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했었던 그 자리 지킬 수 없을 만큼 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겠습니까? 왜 하늘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이 흑암 가운데 결박될 만큼 그것이 힘이 들고 어려웠던 것이었겠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닥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할 만큼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지요.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잘나서 이겼습니까? 언제 잘나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지금 뭐 찬양도 잘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늘도 아침에 성경을 읽기 전에 같이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에 뭐가 있냐면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고 있고 항상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데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우리 주님이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에게 손잡아 주시더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찬양이 잘 되는 이유, 막 두 손을 들어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삶의 어떤 회의가 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연 그렇게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찬양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아름답다라고 나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어떤 솔로몬의 휘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때문에 살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입니다.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어떤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열매를 맺어놨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는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일 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라고 표현했어요.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른쪽에 가지가 있고 아니면 밑에 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맨 위에 있는 가지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위치에다가 갖다 놓던 그 가지에서 그 위치에서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위치에다가 저쪽은 더 그늘진 것 같은데 더 좋아 보이는데 바람이 덜 부는 것 같은데 고난이 덜 있는 가지 같은데 저기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예수께 붙어서 할렐루야 예수께 철저하게 붙어서 있으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딱 주님께 붙어 있어요. 주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전쟁을 허락해 주셔서 그 전쟁이 피가 나고 가족이 죽어나가고 있고 내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 모든 가정이 파멸로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제대로 생각나고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도 없고 바람도 없으니까 그 가지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아주 쉬워 보이고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10년 가운데 새겨져야 될 말씀인지 등한히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모든 순간들마다 성령으로 생각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시면 예수께서 가르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열매를 내는 것인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열매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나와야 우리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멸류관 누구입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멸류관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가르치고 양육했었던 교회의 형제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형제들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교회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멸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이 눈물 뿌리고 양육하고 가르쳤었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멸류관이고 여러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눈물 뿌리고 있는 그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멸류관이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형제 자매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물질로 헌신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정말 이를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팡팡 쏟아지죠. 왜? 내가 진심으로 가르쳤으니까요. 내가 진심으로 설교했으니까요. 내가 진심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려고 그랬으니까요.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이를 생각할 때마다 막 사랑이 넘치고, 그것이 내 영혼의 멸류관이요 교회의 멸류관이요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알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유튜브 영상 봤어요? 예? 청년이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권사님? 예, 봤죠? 한번 보여주세요. 나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큰 소리로.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주님은 저거 봤을 때 완전히 돌아버리셨을 거예요. 기뻐갖고 막 눈물 나더라고. 나는 진짜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막 감사를 외치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저래. 주님이 저렇게 만들어 주셨어. 주님이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저걸 보면서 저게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나 이거 너무너무 확신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있는 저 자리,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나 이런 생각이, 나 목회 잘했다. 목회를 잘했다가 아니라 목회를 정말 목사라고 하는 이 부르심 가운데 사는 것이 나는 행복하다. 항상 행복하겠습니까? 24시간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열매를 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정말 오늘 참고 인내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가 너무 거북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고 나 설교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이 자리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내가 잘하니까 이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주신 줄 믿고, 이것이 내 십자가고, 비록 나에게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야. 내가 보기 너무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이 지위에서 나의 불의,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교회와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아름다운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장년들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를 치고 기도하겠습니다.